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곡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구조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성벽의 높이, 12문, 12기초석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위엄과 장엄함, 안전함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성도들의 그 영광의 불변함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과 그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만들고 이게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구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이 재료들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보석들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석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뭐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보석들을 통해서. 그래서 보석들이 뭐 보석에 어떤 의미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 보석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성경 구절 나눠드린 거 저 뒤에 있는데 그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그 뒤에 그 보석 제가 해놓은 거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보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 벽옥은 자스퍼라고 하는 건데 푸른 빛이 나는 옥이에요. 아까 시온이가 갖고 놀던데 비슷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금은 금은 항상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귀금속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불변성과 고귀성 이걸 나타내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금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지 맑은 유리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완전하고 순결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보석들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보면 그 성곽의 기초가 12인데 그 기초석은 모두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장식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의 길이 정금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석 하나하나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풍요적으로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전체 환상 전체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환상의 내용과 전체적으로 상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석에 대한 의미도 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은 매우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의 그런 대명사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석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이 소중함을 이 보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석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도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19장 7절과 21장 2절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교회 공동체를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보석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즉 교회 공동체,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보석을 그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보석들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신부가 뭐 그런 그 보석들로 장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부자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값진 보석들로 장식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이 보석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개념, 즉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여기서는 성이라고 묘사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 성전 그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성의 그 아름다움,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그런 영광스러움과 순결함 이것을 표현해 주는 이런 것이 구약의 문맥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라면 이사야서 54장이에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먼저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신약만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성경이 있다면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에서 호세아예요. 그래서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대변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4장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4장 9절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내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는데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뭘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새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시겠다,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하신다 이 얘기는 깨어졌던 하나님과 남편된 하나님과 아내된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거를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를 또 이제
성을, 그 회복된 성을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과 아내 된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54장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계시록의 이 이미지와 보석을 통해서 남편 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관계를 보석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사용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 54장도 그런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서 5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아내된 이스라엘을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이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된 것도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순결과 아름다움으로 단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상징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벼국과 같이 맑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벼국은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21장 11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보석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어요? 벼국과 같이 연결시키고 벼국과 같이 맑다 이렇게 해서 벼국의 이미지를 벼국이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회복된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보석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이제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을 12기초석을 장식하고 있는 이 보석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성전이 되신다고 또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그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그 성전이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근데 이 이미지, 즉 하나님의 그 임재 성전의 이 이미지, 성전 안에 있는 이 보석,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이미지가 계속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결국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 보석이라고 하는 이 모티프를 가지고 에덴 동산과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나눠드린 표 있죠. 나눠드린 표 보면 그 에덴 동산이 제가 거기는 이제 그 표에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동산이죠.
근데 동산인데 거기는 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겁니까? 거기가 성전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뭔데 그런 이미지가 있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죠. 새 에덴 동산에는. 그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에덴 동산이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게 성전이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도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죠. 그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 이게 거기에 그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거니셨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성전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 그죠? 이 원래 살아야 될 본 주택은 아니고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니까 본 주택이 본 아파트가 따로 있겠죠. 그게 뭐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러니까 제단, 그죠? 제단,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성전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구약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덴 동산에도 그래서 이 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이 등장하고 또 그 나눠드린 표 보십시오. 그 표 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 있죠. 그 표에 보면 그죠? 거기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의 이미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보석을 매개로 성전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도 보면 10가지 종류의 보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이 12개의 보석이 등장해요. 12가지 보석이. 근데 이 보석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에봇이거든요. 파란색의 옷. 그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의 이 가슴에 보면 그 흉패의 그 주머니 이게 있어요. 판결의 그 주머니. 거기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도 들어있죠. 거기. 근데 그게 보석이 3줄씩 3개씩 4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의 그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데 그 판결 흉패에도 12개 보석이 있어요. 거기도 성전 이미지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 또 성전의 보석. 그게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 모티프가 새 예루살렘과 성전과 에덴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뭐냐?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확대된 것.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는 그래서 이렇게도 그 책에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또는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새 예루살렘이 새 에덴인 거죠. 근데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체가 뭐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국 에덴, 성전, 새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거기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고, 그것이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간간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아시겠죠? 성경이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분명하죠. 우리 삶의 목표도 분명히 하죠. 그 지점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보석을 새 예루살렘의 이 건물에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라고 하는 게. 이 보석 하나하나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값어치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의해서 상징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새 창조인 에덴의 회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전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석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인해서 에덴 동산, 성전, 새 예루살렘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적인 요소. 그러니까 에덴적인 요소가 사실은 거기 안에 이미 성전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에덴적인 요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요소, 성전이 따로 이제 따로 그 성전을 따로 지키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현실을 드러내도록 하셨으니까 이걸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적인 요소와 성전적인 요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에덴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에덴에는 모든 것이 막 물도 많고 각종 과실들이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런 모든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에덴, 성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표현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면서 동시에 성전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부터 이 계시록 앞에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다 그 역사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약속들을 하시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실천되어져 왔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머지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와 함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최고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그림자와 예표 형식으로 말했던 것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구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아시겠죠. 타락도 아시겠고 구속도 아시겠죠. 완성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또 구속사 역사는 그렇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특징을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내부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된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새 예루살렘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다. 그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성전이 말하는 그 본질로서의 성전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이 없는 이것은, 없다라고 말한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작성될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성전이 없는 그런 신약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는 뭐 충격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1차 독자들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주후 한 95년 전후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물로서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25년밖에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 그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시온성을 사모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시온성을 또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그리워할까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대요. 더더군다나 이 1차 독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95년 전후에서 이 편지를 처음 읽는 건데 불과 20여 년 전에 성전이 파괴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것도 아주 크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거기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즉 성전 없는 새 예루살렘은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안 꼽는 찐빵인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지만 일테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은 언제나 동일시되거나 늘 공존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이 얘기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 그렇고 이게 충격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할 때 그렇게 거기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되시다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고 하니까 충격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물로서의 성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에요? 아니죠. 뭘 가리켜요? 교회잖아요. 교회.
새 예루살렘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곳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새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건축물로 이해할 때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에요.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자적인 그런 건물로서의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때는 거기에 건물로서 성전이 없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성전이 의미하는 본질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하는 이 성전의 본질로서의 성전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로서는 없지만 본질로서는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상, 즉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 이 얘기는 이미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이미지가 이미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는 매우 그냥 보편화된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의 위용을 막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48년에 걸쳐서 건물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거의 70년 가까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었는데 지금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48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셔요? 46년이라고 했네요. 근데 그건 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자신의 육체,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을 예수님이 무효화시킨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몸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완전한 그런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이 예배당을 뭐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전 건축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워낙 많이 쓰니까 알고는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건 뭐 용납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것도 이제 구약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회복된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은 죽어서 가서 다시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가서 어떤 상태로 있어요?
영혼만 있는 상태로 있죠. 몸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 몸을 입고 그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개념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낙원에 있어요? 그들은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이 서로 중간 단계로서의 그 단계는 낙원과 음부고 완성된 단계로서는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국에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시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천국에 그렇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다. 비추는 그런 빛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빛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태양이나 달보다 더 찬란하고 환한 이런 물질적인 그런 개념의 빛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은 이 23절을 좀 더 이제 발전된 내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도 이사야서 63장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회복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게 이사야서 60장 3절을 이제 21장 24절이 그 이사야서 60장 3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이 만국은 뭘 가리킬까요? 만국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게 말할 때 그 만국은 뭘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만국이라고 말하니까 앞에 7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종족과 인종과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여기서도 땅의 왕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에서도 왕이 있고 그 왕의 신하가 있고 막 또 다시 또 그 계급 사회가 형성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땅의 왕들은 결국 만국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의 왕들은 세상의 군주들, 세상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앞에 나온 만국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서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뿐이시니까. 따라서 땅의 왕들은 어떤 존재들로 봐야 되느냐면 20장 4절에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하는 이 해석과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이제 그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 성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들이 땅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천국에서의 삶이 성문을 왜 닫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성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성은 성벽이 높고 막 견고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이런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안 닫아도 안전하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자유롭다.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밤이 왜 필요해 인간에게? 쉬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피곤하라는 거예요. 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왜 쉴 필요가 없을까요?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강건한 몸을 입으니까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또 천국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런 밤이 상징하는 것은 또 고통과 슬픔 이런 것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피곤도 없고 육체적인 피로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밤낮이 없는 것이고 그걸 성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 임재하실 때 그 안에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아무런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생명수 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교제가 막히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도 어떤 뭐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데 그걸 끝나고 나면 그 은혜가 또 다 사라지고 그런 것을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런 새로운 모임이나 수련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죠. 어쨌든 가봐야 또 다 은혜 까먹을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시면 거기 가서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늘 충만하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그게 사라질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고 또 죄도 없고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의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은 앞에 24절과 같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24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이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혹성 탈출 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1편? 그때 보면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릴 때 어떤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그런 곳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친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 그래서 어떤 문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기타 치고 하프 치고 이렇게 노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를 많이 연상해요. 등장해 보면. 그래서 뒤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에 그 12계절마다 과일이 풍성하게 맺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문자적으로 봐서
거기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뭐 비행기나 이런 어떤 현대 문명 뭐 물질 문명이나 또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거기는 그냥 날마다 그렇게 부흥회하고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연속적인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이 천국의 삶이 연속적이지 않은 요소도 있지만 연속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이긴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는 죄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이거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죠. 근데 하라고 하는 명령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명령이라고 해요? 그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명령. 그러니까 문화 명령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컬처인데 이 컬처라고 하는 것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래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 활동에 대한 명령이 거기서 또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그냥 가만히 놓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복할 때 그냥 무작위로 막 난개발하고 이렇게 환경 파괴하는 방식으로 정복하는 건 하나님 명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그런 일정한 법칙과 물리 법칙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꾸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 이게 문화 활동이라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지식의 체계들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종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좀 더 그 세상을 이웃을 돕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런 모든 활동들 경제 활동이든 뭐 사회 활동이든 학문 활동이든 과학 활동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란 말이에요. 이 문화 활동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소위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신앙생활이 다분히 특별 은총의 영역에만 국한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목사가 되거나 사모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온통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온통 경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활동 중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거는 균형 잡힌 신앙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일반 삶의 자리 있잖아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예술 모든 영역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현실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란 말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만큼 일반 은총도 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어렵게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영역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막 그런 뭐 문학책이고 소설이고 시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고 영화도 필요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활동의 그 집적물인 이 문화, 이게 새누가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일지는 상상이 안 되죠, 아직은. 그렇지만 그냥 이 목가적인 그런 현상만, 그런 모습만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날마다 푸른 초장에서 그냥 날마다 핫붙이고 막 이렇게 놀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명현 박사님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뭐 목성도 하나 주고 태양도 하나 주고 막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우주에. 그 별 하나씩 딱 주고 야 이거 가지고 네가 가서 마음대로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별을 내가 혼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냥 날마다 기타 치고 하프 치고 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 일이 이 땅에서 일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놀고 먹고 막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에덴 동산이 그게 모델하우스였잖아요. 모델하우스. 거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있는 거 그냥 따먹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경작하라고 하셨잖아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이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따로 이제 한 1년은 걸쳐서 설교해야 될 분량이에요. 제가 그냥 아주 압축해서 지금 말씀만 드린 건데. 하여튼 여기서 만국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만국의 영광과 종기 안에는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이 앞에 21장 8절에 8가지 부류들이 언급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속된 것은 문자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된 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에 거스르는 말을 하는 자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자유롭고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불완전하고 죄가 가득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의롭고 충성된 삶을 사는 자. 이 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본문에서 9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속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곳에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은 혹여나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가 있다라면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건축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건축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을 구조와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이 교회 회복된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의 그 영광스러움들, 아름다움, 소중함,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복락의 영원함과 불변함들, 그 측량할 길 없는 그런 풍성함들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말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원받았지만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아직은 이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에서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이 영광에 동참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왜 이미 우리가 이런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 연합 막 하는데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막 제가 설교할 때 막 펑펑 울면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 하연이 이름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말해주기 위해서 근연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연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지은 건데 이름을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제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처음 접한 게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거기에요. 그때 읽을 때 그 벅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고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이 되신 한 그것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 영광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아직 우리가 거기 영광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이미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한 삶을 살겠죠. 그죠? 아직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한 삶을 살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자들이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방종하든지 또는 비참하든지 이 두 가지 삶이 아닌 깨어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영광스러움이 그냥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육체적으로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도 이미 이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혹과 이런 핍박에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핍박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곧장 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불변하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들로 지어져 있는지 그 재료들 그리고 그 안의 삶의 일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속들로 이루어진 그 성의 모습을 통해 그 부속들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밤낮 막힘이 없는 완전한 교제를 안전하게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